제목이 꿈인데요. 꿈을 이루려면 사실 이제 꿈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앞서 어쩌면 연령대별로 느낌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엔 이미 늦은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도중에 설명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조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용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그리 길지는 않죠. 아마도 더 젊은 시절일수록 꿈이라는 단어가 와닿겠고,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이라는 단어가 좀 사치스럽게 느껴질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꿈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린 학생들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꿈이라는 것은 항상 한결같을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는 과정 중에 각자가 가져왔던 꿈이라는 개념이 수정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학교나 진로가 원래부터 원했던 것이 아닌 가능성이 사실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거나 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게 될 때도 역시 또 한 번 사람의 꿈은 재정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직장이나 직업도 내가 본래부터 꿈꿔왔던 것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꿈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점점 멀어지게 되고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이 무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 꿈이 수정되고 많이 바뀐 인생을 내가 현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위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각자의 인생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고백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꿈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장년들, 어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마 우리 다수가 아마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실패했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실도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나에게요, 어떤 길이 더 나은 길이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내가 가졌던 꿈의 성취나 꿈의 좌절로서 내 인생의 성패를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생각이고, 그리고 맞지 않은 생각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분명히 주어졌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지게 되고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수많은 증거들, 바로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면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인 것이고, 앞으로도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뭐 별거 아닌가? 많은 경우 꿈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꿈꾸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어른이 되어서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방향으로 지금 못 산다 하더라도 늘 내가 가졌던 그 꿈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그리고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환경들이 변수가 아니라 고정값이 되어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내 인생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을 나이 들어가며 맞이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대단하게 무언가 바뀔 일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 간다는 뜻이거든요. 커다란 비행기가 연료를 가득 채운 채 하늘로 이륙을 했다면 그 순간 그 비행기는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어쨌든 한 방향으로 기수를 결정하고 몇 시간씩 날아가기 시작한 후에는 점점 더 이제는 갈 수 있는 도착지들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의 연료가 점점 바닥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가고 내 인생의 에너지도 점점 이제 소모하다 보니 갈수록 내 행동 반경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커다란 내 인생의 어떤 대변화, 어떤 변수는 점점 기대하기도 힘들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꿈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는 게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인생들은 주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가장 건강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에 등장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인생의 비행이 이제는 거의 이제 갈 때쯤 가서 연료도 거의 바닥이 날 때쯤 되었으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안전한 착륙지를 찾아야만 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정착지를 찾아야만 하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나안에서도 가장 기름진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완전히 정복된 것도 아니었던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늦은 나이에도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꿈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꿈, 그리고 뭔가 살아있고 지금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꿈이 내 품 안에,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무태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 짓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얼마든지 부푼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이 나에게 있음에도 그 믿음을 스스로 배반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의지함으로써 꿈이 좌절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한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건강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마찬가지고, 갈수록 연세가 들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과연 장래의 현실이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꿀 수 있기 때문에,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80세에 그 나이에도 주 안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갈렙의 사리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어떤 분은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외국어 공부에 도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많은 연세에도 성경 전체를 필사해서 저한테 가져오신 분도 계시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연세에 그 외국어 배워서 언제 써먹을 기회가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연세에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관절염밖에 남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80세에도 주 안에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하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장래에 대한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직도 여전히 이 꿈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적절치 않고 와닿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좀 생각을 이제 달리해야 됩니다. 이 장래에 대한 꿈은요, 나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은 여러분 자신들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꿈이 타인에 관한 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의 영역이 이렇게나 넓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주 안에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형태로 받은 최초의 인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은 어떤 종류의 축복을 어떤 식으로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요,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본다면 어떤 종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 중에 보면은요, 어쩌면 단 1% 정도만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해당되는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99%는요? 그 99%는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축복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가 살아생전에 확인할 수 없는 것들로 99% 축복이 형성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1%도 잘 쳐준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분량만이 아브라함 자신이 살아생전에 누리고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축복의 약속이었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성격의 축복을 붙잡고 평생토록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품었던 꿈은 무슨 꿈이었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꿈이었고 언제를 이 소망해 둔 꿈이었겠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꿈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 주시게 될 자손들을 향한 꿈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꿈은 자신의 인생 저 너머에 이르는 미래를 향한 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꿈꾸지 못할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나의 육체의 생명이 이제는 때가 다 되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시점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좁게는 내 자손들에 대해서도 나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꿈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 대해서든지 또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나라에 대해서든지 간에, 아니면 더 포부가 넓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하실 그 영광에 관해서든지 간에 주 안에서 바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꿈을 꿀 자격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주 안에서 갖는 꿈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 품게 하신 그 소망에 대해 안 될지를 걱정하는 것은 그가 가져야 될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와도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꿈을 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일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인 인물이 되느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내 믿음과 관계된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바로 소망과 꿈을 잃지 않는 내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의 도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관한 중요한 지침 몇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올바른 출발선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노력이 가치를 얻기 때문인데요. 본문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상상 설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할 수 있는 말씀, 한 번만 읽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명쾌한 말씀이죠. 2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어디에다 집을 지을지 터를 먼저 잘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서 터를 함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 터를 결정하는 일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이 책임 없이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가 잘못되면 나중에 행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롯데타워이죠. 잠실에 있는. 가끔씩 서울에 가다 보면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바로 앞에 우뚝 솟은 롯데타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롯데타워 전망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서울에 사는 사람은 그런 데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이 원래 그런 데 잘 가신다고 하는데 저도 서울에 살았으면 아마 절대 안 가봤을 텐데 저도 대전에 산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롯데타워 전망대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이 롯데타워는 123층 그리고 555m 엄청난 거대한 건물이죠.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기까지 그 기초공사가 얼마나 탄탄했을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높이를 지탱하려면 얼마나 단단하게 바닥을 조성했을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기초공사에 엄청난 양의 레미콘과 수만 톤 넘는 콘크리트가 투입됐다고 하죠. 축구장 넓이만한 그런 터에 바닥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 끝없이 콘크리트를 쏟아부었다고 하죠. 그렇게 기초가 탄탄히 마련된 후에야 비로소 그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죠. 기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연령과 세대를 초월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꿈과 소망을 품어야 될 사람들로서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소망을, 꿈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출발선상에 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단한 기초를 삼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같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언급하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단단한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바람을 품게 하신 분께, 그리고 나의 이 바람을 이루어 주실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면 좋을까요? 그리고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자손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품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 딸이, 나의 자손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소망,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나는 기쁘게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내 의지를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마련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 없이 쌓은 그동안의 노력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언급되어 있죠. 26절, 7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이것도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 노력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출발 선상 위에 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 인생이 바르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바쁘게 어디 갈 때는 급한 나머지 내비게이션을 설정하지도 않고 일단 출발부터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는 안전벨트를 출발 전에 매야 되는데 일단 출발하고 나중에 안전벨트 맨다라고 제가 자백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자백한 것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도요, 일단 이쪽일 거다 생각하여 방향을 정하고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길이다 싶어 출발했는데 전혀 정반대 방향인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출발하기 전에 방향을 설정한다. 이건 정말 ABC인 것처럼, 건물을 올리기 전에 단단한 기초공사가 선결되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무턱대고 출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탄탄한 기초를 먼저 놓고 어디로 갈지 분명한 방향을 실수 없이 설정하고 그 후에 후회 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견고한 터를 잡는 것, 그리고 바르게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며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모든 보장된 약속을 붙드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터 위에 단단하게 서서 그리고 후회 없고 다시 돌이킬 필요도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방향을 정하여 출발 준비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비로소 노력이 필요한 시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 노력의 과정을 무시하기도 하는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요, 기초공사 과정을 제외한다면 노력과 수고는요, 자신의 꿈을 성취함에 있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진 꿈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수를 얻고자 한다면 과연 생각대로 될까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맨날 30점밖에 못 받는데 그날 100점 맞을 것을 기대하면 그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력은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좀 이거 당황스러운 말인 것 같지만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답을 씁니까?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다시 생각이 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생각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잊어버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했었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도 소용이 없다 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기도 무용론처럼 들려져서 속으로 적잖이 놀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간절한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게 없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자격을 완전히 빼앗겨서 이미 힘을 완전히 상실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사람도 말이죠, 나중에는 괴력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에 블레셋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미 출산할 신체적 기능을 완전히 다 상실해서,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기적 같은 아들 이삭을 주시기도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기도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앞에서 했던 이 발언은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뺀 채 준비되지 않은 기도의 행위만으로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결코 구분되어질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건강한 행위를 수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노력도 또한 결코 구분되어질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품은 간절한 기도자라면 그는 기도의 행위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수고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삶의 노력과 수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도 간절한 기도의 행위의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기반이 되어 허락하신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후회 없는 노력 또한 잘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노력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의 일종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큰 복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과 모순되는 것 같죠? 두 번째 조건은 노력하라 였는데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꿈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해도 스스로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실력도 쌓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막말로요, 어쩌다가 한두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공부도 안 했는데 답을 쓸 수 있도록 만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문제면 100문제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없이 이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파렴치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오히려 해로움만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도 나는 공부 안 한 거 다 100점 맞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행기 파일럿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이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매일매일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얼마든지 이 사람을 비행기 기장으로 꽂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걸 못하실 분은 아니죠. 저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상황, 여건, 인종, 환경 어떤 것도 맞지 않았죠. 하나님이 강제로 꼽으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일이냐는 겁니다. 좋은 일이냐. 보세요. 충분한 실력도 갖추지 않은 조종사가 고가의 장비와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게 된다면 그게 좋은 일인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들어주실 수도 없고요. 가서 실력부터 기르고 와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노력과 수고의 과정이 반드시 꿈의 성취에 필요하다고 말씀했던 것이고, 그러나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고 아울러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이 세 번째 과정인 것이죠. 노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노력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노력도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절대로 그 길을 향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오랫동안 좌절하다 좀 낮추어서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합격의 기쁨을 맛봤는데, 그 합격자가 발표되던 날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말하면서 울먹이면서 말할 정도까지였으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케이스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노력의 여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붙을 수 없는 시험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시험의 평가가 객관식 문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가 작용되는 방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쉽게 말하면 채점자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노력도 노력이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채점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겠더란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아마 사실은 아니겠지만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가 회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대원 학생이 한 학년만 해도 700명이나 되어서 굉장히 많아서
한 명의 교수님이 그 많은 학생들의 숙제를 다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겠냐, 그런 의구심이 학생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숙제를 내야 되는데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과연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다 개인적으로는 성적과 관련된 중요한 숙제들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많은 숙제를 다 읽고 채점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했을까? 아마 각자 자신의 방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숙제를 선풍기 바람에 날린다는 거죠. 멀리 날아간 숙제는 A, 그 다음 날아간 숙제는 B, 선풍기 앞에 떨어지면 D, 이렇게 채점한다는 믿지 못할 루머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돌았을까? 그분이, 교수님이 그 많은 숙제를 제대로 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학생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숙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겠죠. 이런 엄연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시험의 합격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경우도 매우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분야라든지 미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채점자의 주관적 견해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최종적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내 모든 삶의 결정에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제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까지 살펴본 첫째, 둘째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불발인 것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털을 닦아도 온갖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다 쌓고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까지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관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놓고, 우리 자손들에 관련된 꿈을 놓고, 혹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 그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 교회의 미래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소망과 꿈을 놓고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기도의 행위와 노력의 행위가 왜 다르면서 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지 말씀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이 각각이 또한 매우 중요한 각각의 이 분야인지도 또 요소인지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반드시 터를 잘 잡고 기초공사 잘해서 올바른 출발선상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고한 터 위에 섰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가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준비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꿈도 현실이 될 수 없음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꿈을 넉넉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한 꿈과 나의 자손들에 대한 꿈과 좀 더 포부를 넓히면 우리 교회의 미래와 장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모든 꿈과 비전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약속들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형통하심의 은혜를 입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은혜 속에 나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